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회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때로는 힘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시고 기도로 설계해 나가시고 전도로 디자인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르게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회심과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고 목소리만 들리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울은 봤다는 거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사울은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철저한 그 원칙을 절대 바꾸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단번에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말씀이 편집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에 정말 뛰어난 지식과 가문의 배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전문성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다음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말씀이 얼마만큼 내 안에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전문성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전문성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네 전문성이 지금 당장 결정 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지금 네가 당장 급한 건 뭐냐? 네가 복음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너한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발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비전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네가 지금 보챌 필요가 없다. 마음을 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너를 인도하실 건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네가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의 그 어떤 것도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청소년을 만났었어요.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큰 어떤 그 뷰티, 미용계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업적을 남길 거라고. 그래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토탈 샵을 만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생이랑 그 책을 가지고 경영학 관련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포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저기 상고 다니지 않니?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자격증 따라는 거 있지 않니? 너 그거 땄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너 좀 있으면 중간고사 하지 않니? 너 대학교 가가지고 그 대학교 선배랑 지금 포럼하고 그럴 시간이 있니? 그때 너 성적이 미안하지만 몇 점 정도 나오니 평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지금 걔를 다그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오늘 해야 될 작은 미션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뭘 꿈만 꾸고 앉았어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내 전문성, 내 비전, 내 꿈, 그거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붕 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형들은 말이야, 멋있는 갑옷 입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우고 뭔가 큰 일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남겨져가지고 양이나 치고 앉았고 양 똥이나 치우고 있고, 나 이게 뭐야 이게. 몰라. 나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다. 사자가 왔네. 곰이 왔네. 몰라. 한 마리 그냥 죽으라 그래. 내가 어떻게 저걸 막아. 최선도 안 하고 그냥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자와 곰을 하나님 보내셔서 전문성을 기르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을, 그 목자로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걸 다 발로 차버리고 다 그런 응답들을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작 왔을 때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지금 내가 복음에 오늘 내가 뿌리내려야 할 오늘의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편집되어 있었죠.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서를 가지고 완전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서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말씀에 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정말 열심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복음 발견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스데반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어. 왜? 자기들이 철저히 믿는 그 메시아를 자기가 죽였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용납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으로 선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성경에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라면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그 이스라엘 초대 왕 다윗 앞에 사울 왕 아시죠?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 왕족들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가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왕자들을, 세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막 그랬잖아. 일본 귀족하고 뭐, 그 다음에 천황 그 친척들이랑 왕족이랑 결혼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왕족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완전 정통 히브리인.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누가 봐도 정통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메섹에서 자신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기 힘듭니다. 그 다른 타 지역이에요. 다마스커스는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수도입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근데 외국까지 자기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갈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읽었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렇게 내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말씀이 모두 깨지고 복음으로 재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읽으면 네, 되네요. 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당대에 그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5사람이었고 거기서 문하생으로 들어가서 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큰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키만 모르는 거예요. 키. 예수만 모르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로.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특수부대, 요즘에 강철부대 막 유행이잖아요. 그 특수부대원들이 왜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받을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그냥 군인 훈련 받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훈련을 받잖아요. 아, 예.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거? 특수 미션? 선발된 자들, 특정함을 입은 자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극한의 환경을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극한의 지역에 떨어져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일반 병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가냐면 멘탈이 무너져요. 멘탈이. 거기서 딱 떨어지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정신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팔이 떨어져 나가도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미션, 그 임무, 그거를 자다가 딱이 딱 때리고 일어났을 때 너 임무 뭐야? 그러면 바로 다다다다닥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한다.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연연하면 안 돼요. 인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민간인 구해주자 뭐 이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임무 완수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임무만 하지. 임무 수행하다가 민간인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같이 끌고 나오고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실제로는. 임무 완수를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피 터지게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자동으로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도 그래야 돼요. 복음도. 복음은 평화로울 때 확인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힘들 때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나 입으로 복음 떠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라고. 그런데 진짜 내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내게 복음이 있는지 그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의 각인, 말씀의 편집. 이게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말씀이 내게 제대로 편집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졌다? 사단이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얘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사단이 어떻게 무슨 시험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되기 전에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은혜 받고 있는 그 순간, 최고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절대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져보자. 당장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뭔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말씀이 모두 깨지고 재발견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정리예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다른 거.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걸 근데 왜 내가 못 고치는지 아세요? 내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나를 속여요. 나는 제대로 말씀에 뿌리 내렸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대로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이분이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교육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점심시간인데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목회자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네? 맨날 상처만 주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결국 이분이요. 견디다 못해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큰 교회 아시죠? 다른 큰 교회 저쪽에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거를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도 복음에 계속 뿌리내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울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얘기해줘도. 그리고 절대 바꾸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재발견돼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한번 읽어주시죠. 몇 번이죠? 185. 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네. 예. 그래서 결국 말씀의 정리의 끝은 뭐냐? 결론은 뭐냐? 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시니요. 12제자 부를 때 나를 그때 부르면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나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막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제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때 내가 제자로 들어가서 사역, 이게 제자 훈련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낳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왜 뒤늦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처박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으로 재발견되니까 굉장히 큰 이익이 됐어요. 그 복음의 지식이.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학자가 됐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가 이 복음의 꽃 아닙니까? 신약의 꽃이 로마서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의 그 학식에서 나온 이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예리한 도구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축복,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축복, 그게 언제 된다? 말씀이 내게 정리됐을 때. 그래서 말씀 그럼 언제까지 정리하고 언제까지 내가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해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겠죠. 저는 뭐 몇 번인지 세진 않아가지고 몇 독 했습니다. 그럼 뭐 모르겠어요. 뭐 수십 독은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요, 지금 내가 말씀을 읽어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옛날에는 진짜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저는 레위기 시험 봤거든요, 학교에서. 번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제 쫙 써야 돼요. 정강이 살과 콩팥 밑에 있는 기름을 떼고 그거를 이제 다 외워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육점 설명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발견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20장 24절을 좀 읽어주시죠. 나의 달려갈 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발견된 거예요.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실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제 1번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의 1번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로 방향을 아주 잘 잡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로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무리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번 죽음까지도 초월한 만큼 인생의 목표를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나는 내게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은 없구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에 대한 답을 완전히 한 겁니다. 사단이 이제는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어요. 헬라인도 모이고 흑인도 모이고 그리고 유대인도 모이고. 이제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이뤄서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회당이 아니야. 시나고게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흑인도 가, 헬라인도 가, 유대인도 가. 저거는 다른데? 그게 뭐예요? 세계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선교사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파송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하기 힘들었겠죠. 전도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선교의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의 전초기지 베이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게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1, 2, 3차 그렇다면 하나님이 레드버튼 이 회사를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전도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가 나오면 그 도시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누구의 집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세 가지 시스템이거든요. 도시의 집의 제자.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감옥이 교회가 되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서들은 감옥에서 써진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계속 편지로 사역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 미디어 사역이거든요. 바울은 이 미디어 사역을 잘했어요. 지금도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언컨택트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미디어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미디어는 서신이었잖아요. 편지, 글. 그걸 통해서 세계를 보고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훨씬 더 뛰어난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옥이 교회가 되었고 동역자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시죠? 사도 바울을 도운 그 수를 세보면 37명이나 나와요. 끊임없이 막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쓸 정도면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이름을 쓰겠어요. 그죠? 그 이름들이 바로 로마 복음 기록들이었던 거죠. 서신서로 사역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를 세우는 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뭔가를 봐야 돼요. 멀리 보란 얘기죠. 멀리 보면서 가까이 봐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나는 뭘 실천해야 되는가? 이게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멀리 보면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 이 현장, 이 시간 나는 지금 뭘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될 제목들이 나오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전문성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어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전도로 여러분의 삶이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약간 이제 10시, 6시까지 6명, 10시까지 좀 완화가 되긴 했죠. 조금 괜찮아졌나요, 그래도? 그냥 똑같나요? 가시적으로 막 엄청 그냥 가시적이진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쉽게 벗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에 정말 이 언컨택트의 시대에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인도받아서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이 회사가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전도로 디자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호의 회원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이 씨앗이 되어서 뿌려질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설치지 않아도 전도는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분위기가 전도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사 가운데 영적 분위기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지어 회심하고 아버지 전문성을 아버지 놓쳤던 것처럼 이 회사가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게 하시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각인 풀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아버지 복음 아닌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론 낼 수 있도록 주여 바울과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아버지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 회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자를 돕는 이 아버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먼저 신의 회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리고 이 회사가 성령의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회사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회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며 기도로 설계되게 하시며 전도로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신호회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블 런치와 개인 양육과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회사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먼저 신회원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바울을 회심시킨 주님이 이제 전문성의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회사 우리 임원진 그리고 모든 우리 신우회 그리고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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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